오늘 말씀의 제목을 욥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의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 예상치 않은 힘듦이 생겨나게 되면 때로는 막 활달했던 사람도 그 성격이 변한 것처럼 이렇게 활달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매사에 이렇게 좋게 긍정적이었던 이런 사람도 때로는 뭐 이렇게 냉소적이 되고 뭐 회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금으로 이렇게 원석을 깨뜨리고 녹여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정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냉소적이 되고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사람의 성격이 변하고 삶이 확 바뀌고 때로는 뭐 우울증이나 또 다른 그런 많은 아픔, 그런 걸 겪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더군다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을 다 자포자기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삶에 불순물들이 빠지기를. 그가 이 금이 섞여 있는 원석이 이게 깨지고 막 녹으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금은 모아지고 이 불순물들은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갈 때 용광로의 불이 약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일정 시간 동안 불이 계속 유지가 되길 원하신다. 왜냐? 그래야 이 원석이 정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어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용광로의 불을 꺼버리거나 온도를 낮춰버리면 그 돌을 녹여낼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의 용광로의 온도는 계속 유지를 하시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온도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를 더 뜨겁게 달궈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신세한탄할지니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온도를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이기 때문에 녹여서 이 정금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이 용광로의 온도를 유지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힘들긴 한 거죠, 많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정말 곤비하다. 내가 불평을 토로하다.
내가 괴로운 걸 말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 사람 잡고 하소연을 해봐야 조금 시원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보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길을 알려주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자기가 다 내놓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슬픔을 이야기하면 그 슬픔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얘기하면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다 꺼내놓도록.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만 있으면, 참고만 꼭 하나님 앞에도 말하지 않고 그냥 쿡 하고 붙들고만 있으면, 자칫하면 그나마 내게 있었던 믿음의 불, 내 마음에 뜨거웠던 그나마 갖고 있었던 믿음의 온도마저도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거죠. 뭐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들 가지고도 어떤 때는 심하게, 어떤 때는 약하게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또 그분들의 모든 상황을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거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울부짖으며 한숨 지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끙하고 갖고 생각만 하다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근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기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 지금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가 너무 곤비해서 내가 불평이, 하나님 나 불평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내가 느껴지고 고통에 느껴지고 내가 당하는 그 마음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해야 내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 속에 있는 영광, 내 육신과 내 삶은 지금 고난의 영광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온도를 내리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정말 녹아지고 정금이 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심령의 영광로가 온도가 낮아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인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사울의 기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울의 기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다윗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사울은 생각만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기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냥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많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의 용광로는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사울은 다윗보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러다가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약간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는 사울의 정신병이 진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는데 사울은 힘드니까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뭘 하냐면 나중에 이 접신하는 자를, 무당을,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죠. 그만큼 다른 겁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 하소연하고 욥처럼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운 것을 하소연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요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고난을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변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변론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상대방은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변론인 거죠.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변론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변론이에요. 즉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이렇게 내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고, 욥은 알긴 알겠는데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변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욥의 생각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제가 그래도 좀 저는 낫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저한테 자꾸 더 순금이 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에 한 다리를 놓고 또 하나님께 한 다리를 놓고 내 편리함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욥의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턱 하고 내리쳐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저울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도록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너 고통당하는 것이 나는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네가 내게 엎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은 고난이 계속되어 가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물질이 없어지면서 또는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또는 세상에 내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내가 너무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나 편한 대로만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걸작품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송두리째 그걸 들어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신다. 가정을 깨트렸죠. 자녀들의 삶을 깨트렸죠. 삶의 모든 기반을 다 깨트려 버렸죠. 내 육신의 건강도 다 깨트려 버렸죠. 남아있는 것은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저 그냥 호흡만 하는 이 육체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고 왜 멸시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래 놓으시고 지금은 왜 매를 대고 왜 회초리를 대고 고난을 대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나를 깨트리고 녹이고 부수고 이렇게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입장을 바꾸시고 하면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물론 처음부터 총을 지급은 하긴 합니다. 총을 지급은 하긴 하는데 총을 들고 있을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처음에 뭐 하느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식 훈련. 뭐 일개 중대가 150명도 되니까 100명이나 150명 딱 모아놓고 그거 앞으로 갓, 뒤로 돌아가, 좌영 앞으로 갓, 우영 앞으로 갓. 이것만 계속해요. 처음에 하면 뭐 좌양자 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얼굴 보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혼나면서 또 얼차려 받아가면서 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갔다 하면 착착착 가고 좌영 앞으로 가면은 150명이 동시에 촥 돌아서 가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사격이라는 훈련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런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센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딜만 할 때, 이길만 할 때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여 나는 참 힘든 고난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다 또는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물론 힘들고 아프지만 너는 이 정도 고난 정도는 너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 하면서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 고난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데 그걸 당하는 욥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킨 젖처럼 땅에다 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땅에 흡수되기도 하고 그냥 엉긴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땅에 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뭐 치즈도 될 수 있고 뭐 우유도 될 수 있고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는데 막상 고난으로 땅바닥에 쏟아져 보니까 나는 내가 치즈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조금 날짜 지나서 조금 뭐 신선도는 떨어지는 우유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도 알 수 없고 그 근본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내가 고난 가운데 가장 이 우유를 땅에다 쏟아버려 가지고 그냥 엉기엉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엉겨 붙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이 좀 있어요. 내가 뭐 세상에 돈이 조금 있어요. 그럼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만날 때도 돈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명예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인간의 명예를 내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으실까. 그죠? 세상에서 사장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장이고 돈이 많다? 그러면 양이 조금 많은, 좀 덩어리가 큰 흙덩이에 불과한 거고, 돈이 없고 좀 뭐 연약하다 그러면 분량이 조금 적은, 그러나 어차피 흙덩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인간은 뭐라 한들 하나님 앞에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어느 정도 피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를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가면, 찌그러지면 처음엔 차가 찌그러지죠. 그래서 가면 그 차가 어떻게 돼요? 문짝도 떼어내고 찌그러진 거 다 떼어내고, 어떻게 보면 저게 찬가 고물인가 싶을 정도로 뭐 흉합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뭐 일주일이든 뭐 며칠이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어때요? 저게 언제 사고 난 차인가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새 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거는 폐체장에 갖다 버려도 결코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고철덩어리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오면, 분명 옛날에 폐차장에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차로 깔끔하게 차가 변화돼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냐? 그런 망가지고 부서진 차를 새 차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중에는 문짝도 뜯어내고 뭐 옆에 있는 거 다 뜯어내서 흉물처럼 되지만 그러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짓을 빼내고 어리석음을 빼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차로 말하면 고난은 이거를 분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해체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해체하고 뜯어내고 이랬지만 그걸 다 온전하게 사실 복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수셨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도 시키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를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이 좀 성이 차실까 하는 거죠. 욥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근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고난의 영광로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고난의 영광로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깨트리고 아무리 녹이고 아무리 영광로의 온도를 내리지 않고 하셔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속에서 고난만 그냥 겪다가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연단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이 볼 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말하면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겠다는 건 하나님 불가능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적당한 선에서 연단하신다. 그럼 적당한 선이 어디냐? 하는 거죠. 죄인이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린, 그래서 사탄의 그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거를 못할 정도로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만드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고 세상에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잘난 척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여전히 그 속에 혈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그 속에 교만이 남아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는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사내 안 사내 대판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부싸움을 대판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세상에 죄악된 길로 막 달려나갔는데 지금은 뭐 사내 안 사내 뭐 온갖 뭐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하면서 싸워도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광로에 넣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대답은 불가능하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대답은 간단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자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 보셔야 돼요.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고난만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도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고난을 겪어도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유 죽을 뻔했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손에 뭔가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러운 게 자꾸 퍼지고 옷에도 묻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 대고 비누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비비고 해본들 더 더러워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비결은 내 열정이나 내 어떤 방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걸 우습게 여겨요. 그렇죠? 내가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어서 지금 밥을 먹기가 예를 들어 어려운데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한다고? 미친 짓이지. 뭘 해야 되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못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어떤 현상들, 자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붙잡아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든 건지 허상을 붙든 건지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든 여전히 배는 고프고 여전히 삶은 어렵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정말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작은 경험이라도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지 못한 사람은 조금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힘은 들었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어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막 이제 아싸 이제 하나님 나는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16절이요. 읽어볼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우심을 더하나이다.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욥기를 보면
앞에서 한 얘기도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한 얘기 뒤에서 또 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던 말을 왜 반복할까? 한번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리됐으니까 난 두 번 다시는 그런 고민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토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원망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상담적으로 보면 좋은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통곡하며 울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욥의 말을 공격하면서 너가 죄 때문에 그렇지 네가 올바랐으면 이렇게 되겠어? 너 똑바로 해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 욥의 아픈 곳을 막 후벼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죽고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친구라는 놈들을 보내셔가지고 요놈이 뭐라고 말해서 한참 싸워서 좀 실만하며 또 요놈이 나와가지고 너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욥과 같은 극도의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정말 친구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욥이 느낄 만큼 그들을 붙여서 욥에게 자꾸 자극을 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힘들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한두 잠깐은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침체돼도 되는데 혼자 있으면 저보다 더 많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지만 자꾸 자극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욥에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안 주는 거예요. 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네.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욥의 마음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죠.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영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는데 그 고난의 영광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로 연단하면 강해지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병들더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 의심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병들어가고 뭐라 그럴까요?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도에 들어갔는데도.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영광로를 멈추고 온도를 내리고 꺼버리고 그를 건져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네가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의 영광로에 넣으셨는데 그를 정금으로 만들게 넣으셨는데 그가 마음에 병들고 친구들을 불평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막 냉소적이고 의심하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럼 그 정도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 너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벼운 우울증 때로는 심한 고난 이런 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기억할 건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영광로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의 영광로에 들어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채로 그냥 고난의 영광로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왜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20절, 22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예. 욥이 이 말을 보면 뭐랄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게 뭐 우울증이든 뭐 어떤 또 다른 문제든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정금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중요한 건 부르짖고 소리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때로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욥처럼 지금 욥이 해결되지 않았잖아 아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과정 순간순간이 여러분 그 순간만 놓고 보면 그냥 여전히 까마득한 답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 과정이 지금 만져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네, 울부짖어 때로는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정석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유 하나님 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다면 됐다. 왜? 물론 지금 현실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원상복구시키신다. 더 좋은 모습으로 원상복구시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우리는 어떤 위험 속에 있어도 안전하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가장 안전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불평을 하든 변론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같고 때로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건 아닌가 염려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 가운데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이미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점점 만져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한숨만 짓지 아니하고 한숨을 씻더라도 소리를 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그리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만져주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며 고난의 용광로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원망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음을 고백하겠노라. 그래서 힘을 내겠노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